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정숙하고 경건한 하녀가 있었는데 그 마을의 영주가 그 하녀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 자기 신하를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여러 번 신하들을 보내서 자기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만 하녀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영주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라 작정했습니다. 하녀도 작정했어요. 끝까지 거절하리라.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다 작정을 했는데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 그 영주는 군사를 보내서 하녀를 강제로 체포하고 끌어왔습니다. 그래도 하녀는 끝까지 저항하고 영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녀가 슬프게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영주가 거절합니다. 하녀는 호색적인 영주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주에게 말했습니다. 영주님의 끈기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저를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영주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의 비둘기 같은 그 눈 때문에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내 눈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 하녀가 알겠습니다. 영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몸을 단장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이 하녀는 자기의 눈을 칼로 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듬더듬 거리면서 영주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영주님께서 제 눈에 반하셨고 제 눈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영주님께 제 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눈이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결국 영주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녀는 그 영주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도 결코 나는 당신 곁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하녀의 독한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말이기도 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왕국에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으로 일하는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던 중에 왕의 허락을 받고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귀국하여 무너진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이라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 옛날 다윗 시대를 상상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강대국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속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모함하는데 느헤미야가 저 성벽을 쌓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우리가 연합하여 느헤미야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연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마치 이들은 느헤미야를 불러서 뭔가 어떤 협상을 하려는 듯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났을 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들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내려가지 않겠다는 느헤미야의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속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이라는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느헤미야를 지금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사실 그 의도는 만나서 무슨 협상을 하고 의논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이런 협상을 빙자해서 그곳에서 그 한적한 평원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계략을 알고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속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속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워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꼬셨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 하와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속았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못된 것에 속지 않으려면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서로 간에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시골 사람이 서울을 왔대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빛에 어마어마한 빌딩에 그냥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지하철역에서 사람들 몰려 나오는 것을 보면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개미굴에서 개미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래, 그 시골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뭐 해서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속여 먹고 살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뻐해요. 속였다고 기뻐하고 속아 넘어간 사람도 기뻐하고. 한국의 어떤 여행객이 이탈리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로마에는 소매치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기꾼도 많기 때문에 특히 로마를 여행할 때는 주의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한국의 여행객이 로마에 가서 자기 혼자 시내를 관광하다가 불량배에게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다가오더니 자기가 무슨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뭔가 조사를 할 게 있으니까 여권을 좀 보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영리한 게 아니잖아요. 폴리스가 면허증을 달라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면허증 밑에다가 뭐 하나 딱 껴서 넘겨줄 때가 많잖아요. 이 한국 관광객이 금방 눈치를 채고 그 여권에다가 100불짜리 한 장을 딱 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량배가 100불을 손에 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뭔가 더 뜯어낼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100불짜리가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당신 지갑을 좀 봐야 되겠다고 지갑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갑을 딱 건네주는데 이 불량배 눈에 지갑보다도 더 눈이 가는 게 그 손목에서 번쩍거리는 금딱지 롤렉스 시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을 검사하는 둥 마는 둥 딱 하면서 지갑을 다시 돌려주면서 당신 팔목에 있는 시계, 그 시계 좀 한번 풀어보라고. 그 시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살피다가 이런 좋은 시계를 여기에서 차고 다니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 시내를 다닐 때에는 이 시계를 손목에 차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그 시계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서 시계를 주머니에서 딱 꺼내서 보니까 롤렉스 시계는 온데간데 없고 아마도 그 불량배가 차고 있었던 시계인지 허름한 시계가 그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관광객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도둑놈아, 뛰는 놈 위에 나는 분이 계신다고. 그 시계 남대문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 가짜 시계다 이놈아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그 불량배 오늘 얼마나 귀한 거 한 건 했습니까? 진짜 롤렉스 시계인 줄 알고 시계를 바꿔치기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가짜 손목 시계를 가지고 다른 귀중한 것을 빼앗길 뻔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은 이 여행객도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잖아요. 속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뺏고 빼앗기면서 기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속지 않으리라. 나는 속지 않으리라.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려가면 속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당장의 눈앞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출석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속입니까? 바이러스에 걸리는데 사람들 모여있는 장소에 가면, 교회 가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찬송도 부르고 하니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고 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 머리를 숙여라. 한 번만 경배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일까요? 왜 그렇게 바이러스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속임수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는 하던 일을 중지하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유가 니들이 나를 만나서 죽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안 가겠다는 겁니까?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중단하고 너희를 찾아가서 만나는 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각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큰 역사를 이룰 때까지 다른 일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그 일을 감당하리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7전8기. 중국의 사자성어인 줄 아셨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 기록된 게 언제인 줄 압니까?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000년 전이면 한국에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할 때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서 마늘을 먹고 이러던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7전8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앞에 놓고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겁니다. 7전8기 아니라 70전 71기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시간 없습니다. 이 일을 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으로 해야지요.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중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그 일을 감당하리라고 각오를 밝힌 겁니다. 요즘에 자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 젊은이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제가 미국에도 그런 기관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는 정부 기관 산하에 이런 기관이 있대요. 자살방지위원회가 있답니다.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기관까지 생겨나겠습니까? 뭘 좀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비관하고 좌절하는 마음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겁니다. 이거는 돈이 많은 사람도, 정치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자살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인데 이분이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편지를 한 장 내밀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것을 받아서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것을 딱 펴보니까 거기에 딱 두 글자가 쓰여 있더랍니다. 자살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 자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차마 자기의 입을 열어 그 말을 하지 못하고 편지를 내밀면서 내가 이제 자살할 거니까 목사님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기도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 목사님이 자살하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을 앞에 놓고 그거 써온 편지 두 글자를 읽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 편지를 거꾸로 읽어주었답니다. 뭐라고 읽힙니까? 살자. 살자. 성도님, 죽을 힘으로 삽시다. 죽을 힘으로 삽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죽을 힘으로 살도록 용기를 내는 기도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토끼들이 모여가지고 의논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주제가 뭐냐? 죽자는 겁니다. 자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살하자. 우리가 호랑이에게도 잡혀먹어, 사자에게도 잡혀먹어, 이런 맹수 저런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약한 존재로 살아가느니 이렇게 사느니 뭐 하겠느냐 비관한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결의했어요. 어디서 죽을까? 장소를 의논합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자. 근데 실제로 이 토끼는 물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토끼들이 물에 빠져 죽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모여서 마지막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토끼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그 물가에 딱 도달했을 때 갑자기 물가 주변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깜짝 놀라서 물속으로 막 뛰어드는 것을 토끼들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토끼들이 생각을 바꾸었대요. 아, 우리만 약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약한 것도 있구나. 우리를 보고 도망치는 저 개구리들도 저렇게 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살 길이 얼마나 많이 있나. 우리 이렇게 죽지 말자 하고 자기들 결의했던 것을 바꾸었대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시 살았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토끼가 살아있답니다. 멸종 위기에서 벗어난 거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 결단코 중지하지 않으리라. 느헤미야처럼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결단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무슨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 저 성벽을 세우고 나면
다시 뭉쳐서 옛날 다윗과 같은 엄청난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민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랄 리가 없습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이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5번이나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 거절했습니다. 이들과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꼬셔도 아무리 유인해도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열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열차는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것을 알고 이들이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골방에서 죽이려고 골방으로 유인하려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너를 죽일 거니까 숨자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죽이려고 한 거지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항상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들어 쓰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3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속지 않으리라. 나는 하던 일을 중지하지 않으리라. 나는 부딪히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일하니까 느헤미야의 손길을 통해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마무리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벽 역사가 얼마 만에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놀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다 같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야, 느헤미야가 대단하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구나. 이래서 놀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이 큰 역사를 앞에 놓고 너희에게 속지 않으리라. 너희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중지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와 부딪히지 않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방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정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던 일 중단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일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세상에 속지 않으리라.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결코 중지하지 않으리라. 나는 사단의 모든 세력과 결코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면서 다 함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